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이 은총을 베풀어 동물에 따라 어떤 동물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고 또 어떤 동물에게는 빠른 속도를 주고 또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주어서 하늘을 날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신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고도 모르는구나. 너에게는 말하는 언어를 주지 않았느냐? 말하는 것이 신이나 인간 사이에서 힘이 센 자들보다 더 힘세고 가장 빠른 자들보다 더 빠르단다 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사람이 신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고 로댕의 유명한 조각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생각을 사색이나 또 묵상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생각할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이 어떻게 자라고 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백합도 피도록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베드로처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럴 것이라면 애초부터 고난을 겪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대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값을 담당하는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 없게 됩니다. 죽지 않으시니 당연히 부활도 필요 없고요. 사탄이 바라는 거가 그거였습니다.
고난을 겪을 필요 없이 쉽게 가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보다 한 인간의 안일함을 우선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매우 허기져 계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우선 너의 굶주림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떡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선 먹을 양식과 의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통해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과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주님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응당해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몸을 보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굶주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우선인 것처럼 시험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마귀의 시험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여기 떡은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상징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 떡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떡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왜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마약을 하는 겁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불신하며 만나기를 기피하는 겁니까? 사람이 떡만 있다고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안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에바브라에게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에바브라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으니 이 내용에 귀담아 들어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한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가지는 생명이 단절되고 땔감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는 신실하여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어쩌다 신실하지 못한 경우를 보곤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반가운 마음에 어느 교회를 섬기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코로나 오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생활이 많이 자유해졌으니까 다시 교회 나가 신앙생활 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그래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직하고 착실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찾아온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성도 간의 사랑은 형제를 향한 수평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스스로 잘 믿는다면서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만을 강조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형제와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겸손의 섬김이 턱없이 약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 수평적인 관계만을 강조하여서 구제와 사회 참여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마음은 없고 형제들끼리만 우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형제가 누구에게서 왔는데요? 그 형제를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고 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수반되고 그 소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이 손이 타서 없어질 수 있고 부패하고 깨지고 녹아내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거나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고 했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의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 속에 그 소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목이 다른 성경에는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제가 그 원자력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독하다는 항암제 주사를 맞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의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찬송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어쩔 수 없는 팔자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저출산 몇 위죠? 모르세요? 뭘 안 물어봐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출산 1위예요. 또 1위가 있어요. 자살률도 1위예요. 자살률은 세계 각국의 평균치보다 우리나라는 2배까지 되고 있어요. 2배. 세계 각 나라의 평균이 매년 한 10명이다 한다면 우리나라는 2배니까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기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강남에서 10대 청소년이 3명이 닷새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강남구 도곡동 중학생들이 16일, 17일, 21일에 오늘 23일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 때 따라한다고 하는 거, 또 우울증이 더 이렇게 더 심해지는 거, 이 베르테르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전문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3,35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답니다. 거의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고, 충격적이게도 이 사람들 안에는 교인이 2,60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한 유가족이, 거기에 그 한 사람의 딸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10만에서 13만 명까지 생기고 있는 셈이에요. 매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가족이니까. 가족과 성도들, 교회도 목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소망이 있었기에 담대하였고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이 소망으로 고백되는 가장 구체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병든 자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세리와 사두개, 대제사장까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평가도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멈추면 은혜의 방앗간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떡집에 기근이 온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이슬이 멈춘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하시고 소생케 해주신다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 영혼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모든 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게 됩니다.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니까 사람에게서 얻지 못한 위로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세상에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채통 없이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의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합니다. 미갈은 이 남편 다윗을 매우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자기 아버지의 군사들에게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위장술을 써서 피하게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왜 그런 추태를 보이냐고 비난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갈의 말이 맞습니다.
왕이라면 왕으로서 의전을 좀 갖추고 이 중량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미갈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집종의 눈보다, 아내의 판단보다, 사람들의 이목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좋았던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오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 먹으려고 싸운 그 오병이의 도시락을 들었던 그 소년도,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그 에바브라도, 중국의 선교사 리빙스턴도, 끝없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처럼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달받아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아니었으면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기 어려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수 없어서 믿음과 사랑의 삶도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박사 공부를 할 때 어느 교수에게서 배웠는지가 이 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은혜 안에 항상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골에 살 때 지금 아마 우물도 보기 힘들 테지만 그 우물이 있는 집에는 두레박으로, 두레박질도 잘해야 돼요. 못하면 물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우물은 이렇게 좀 얕은 우물이 있고 또 우물이 깊은 우물도 있었습니다. 우물이 깊은 집은 두레박 줄이 짧은 것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줄이 더 길고 튼튼한 것에 두레박을 달아 내려서 포 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깨닫고 마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겸손의 줄이 더 길어야 하고, 섬김의 줄이 더 길어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의 줄이 더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고 시원한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에바브라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전과 다른 삶을 산 것처럼 말입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보일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소망이 굳게 서게 하시고 에바브라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